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루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의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이 편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산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세광의 5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이 늘 평안하며 사모님의 건강과 멀리 있는 자녀들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함께하신 50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하실 50년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여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위하여 내 것을 나누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전 성도가 함께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용호 목사님 능력 주셔서 안식일, 삶의 중심이라는 주제의 말씀 선포하실 때 코로나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에베네셀의 솔리스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지휘자, 대장님,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21장, 22장은 그 대상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 레위기 23장은 그 대상이 이제 바뀝니다. 제사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3장 전체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무엇이며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기에 따라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매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1년에 한 번씩 오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총 7개의 절기 중 전반부 4개는 봄 시기와 관련이 있고 후반부 3개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 14일에 치러지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설립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역시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겪은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며 또 출애굽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무교절에 어린 양과 함께 유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같이 사용되었고요. 또 무교절이라는 말이 유월절의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 유월하다라는 이름입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진행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23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바치는 것에서 초실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가장 처음 수확한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얻은 가장 최초의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칩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얻고 수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그냥 날씨가 좋아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법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과 또 해방의 기쁨인 무교절에 이어서 이루갈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실절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곡식의 첫 단을 바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 첫 추수는 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째로 수확한 그 한 단이 열매가 튼실하고 잘 열려 있으면 나머지 다른 곡식물 역시 다 좋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곡식의 첫 단이 성공적으로 추수됨으로 인하여 나머지의 추수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고 이후 거두게 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나오고 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도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왜 칠칠절이냐?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7번 반복하기 때문에 7 곱하기 7이라고 해서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7 곱하기 7에서 77에 49 더하기 그 다음 날인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어서 5, 5에 열을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에서 칠칠절과 오순절을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하시게 되면 이게 같은 절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칠칠절은 앞선 무교절과는 다르게 누룩이 들어간 빵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한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칠칠절입니다. 왜냐하면 칠칠절은 봄 추수의 막바지에 이르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봄에 봄 농사를 성공하고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칠칠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할 것을 하나 명하십니다. 본문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나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어 풍년이고 농작물이 많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그 농작물을 다른 이웃들과 나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성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밭 모퉁이의 것은 베지 말고 떨어진 나달은 줍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그것들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자비와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과 초여름까지 지키는 전반부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개의 절기가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남은 세 개의 절기는 7번째 달 7월 한 달 동안에 다 치러지는 절기입니다. 자, 7번째 달에 치러지는 절기, 이스라엘의 5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23장 24절을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이해할 때 이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과 일반력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종교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종교적으로 지키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켜지는 첫 번째 달, 또 나팔절이 지켜지는 7째 달, 다 이런 게 종교력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반면에 일반력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서 농사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종교력 7월은 일반력 1월에 해당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7째 달은 농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새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포도와 올리브 등 수많은 과실들을 추수한 이후에 내년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첫 달이 바로 이 7째 달입니다. 이날의 시작을 나팔을 불며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7째 달 내내 진행되는 다른 절기들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팔절을 통하여 7째 달이 시작되고 나면 6번째로 맞이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엄숙하게 지켜지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성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일을 추수하고 풍족한 생활 가운데 들뜨고 방탕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 속죄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각각 3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괴롭게 할 것과 노동을 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우리 2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1년의 절기 중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회 동안 지키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총 8일 동안 지키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29장입니다. 이 29장에 보면은 초막절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숫자를 다 합해보면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5마리, 1년 된 양이 105마리, 순염소가 8마리 드려집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합해서 다 이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이 드려지게 된 것은 이 초막절이 추수와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풍족함 가운데 그것을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족하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가장 독특한 점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산다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버드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초막에서 생활하는 일주일을 통해서 광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나뭇가지 얽어서 그 위에 나뭇잎으로 덮고 살아가는데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살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초막절 바로 앞에 있는 속죄일은 엄숙하고 그 분위기가 조용했다면, 초막절은 초막에서 지내면서 1년 중 가장 즐겁고 기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속죄일과 이어지는 초막절의 이 상반된 분위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숙하고 진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각각의 절기에 따른 농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켜지는 절기마다 유래가 있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하나하나 교육하며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절기들은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날입니다. 1년이면 52번이 안식일로서 지켜집니다. 이렇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 그 의미가 희석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더 많이 있기에, 더 자주 지키기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과 절기의 핵심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23장 3절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근간이 되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후 나오는 7개의 절기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7개입니다. 이 7개의 절기들에는 총 7번의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두 번째 안식일 날 지키는 절기이며 무교절은 이후 7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오순절은 7일이 7번 반복된 후 지키는 절기이고 7번째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절기 자체에 안식일의 의미와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성회라고 하는 속성과 안식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회는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이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적인 예배 의식을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성회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안식하라고 명하십니다. 육체적인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날 하신 행동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체적인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육신을 위해 일상적인 삶을 위해 일했다면 7째 날에는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거룩하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육체적으로는 쉼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성회와 안식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절기 자체가 이미 성회입니다. 2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미 성회라고 못 받고 나머지 7개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21절, 24절, 27절과 35절부터 37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절기들마다 거룩하게 모여야 하며 또 그 모임 가운데에서는 철저하게 육체적으로는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절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이후 7째 날 안식하신 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자 나의 주인임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만약 일을 하지 말고 하루를 쉬라고 명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 나가서 안식일 날 것까지 이튿날 양식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제일 처음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안식일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 준비한 이 이틀의 만나가 평소처럼 썩어버려서 내일 우리 가족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염려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하루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미리 알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고백하는 건 역시 이 안식일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안식일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쉬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속죄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죄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추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완성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의 이 자연 만물을 인간과 함께 쉬면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상태가 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노동을 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그 집에 거하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전에 봤던 한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조사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이제 취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힘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파트나 호텔 등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는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문이 자동으로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문 계속 열리면서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버튼을 누르는 이 행위조차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집안에 있는 전기 기구마다 타이머를 다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식일이 됐을 때 언제 켜지고 언제 꺼져야 할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모든 콘센트마다 타이머가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재밌는 부분이 취재를 간 이 유대인 가장이 타이머를 세팅하다가 깜빡하고 타이머 하나를 세팅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이 전열 기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 아저씨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일을 할 수는 없고 안절부절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취재하는 한국인 PD한테 이 타이머 좀 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에는 그 집에 거하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분명하게 그 사랑의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의미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을 지켜야 하니 이 형식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을 얻어야 하지만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지옥에 가도 상관없으니 내 대신 저 타이머 좀 켜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이렇게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참된 안식을 몰라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세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식일의 의미,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안식일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 치러지는 제사와 모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 역시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뼈를 꺾지 않은 어린 양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이지 않고 희생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첫 수확한 곡식단을 흔드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누룩과 같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새 시대는 미래 첫 수확을 기뻐하는 칠칠절, 즉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본향을 바라보며 장막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절기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또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승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고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완성되었던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완성됨으로써 이제는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세속적인 작업과 오락에 관한 모든 일들과 말들과 생각들을 그치고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를 시행하고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의무를 이행하는 날입니다. 이 정의는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주일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토요일에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주 5일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제정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5일만 일하고 토요일에는 충분히 쉬고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 중심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과 7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속성인 성회와 안식을 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켜지는 안식일과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서 충분하게 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안식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생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과 절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과 7 절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일의 본질을 깨달아 모이기에 힘쓰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들과 당회,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창립 5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 사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긴다 이웃사랑 세광교회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50주년을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과 주의 절기를 깨닫게 하십니다.